비전이란 말은 사실 좋습니다. 어떤 꿈을 갖든 어떤 비전을 갖든 그 말이 그 말인데 계획을 갖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말 잘하죠? 오늘 새삼 느꼈어요. 사회 여러분들 차분히 말을 잘하네요. 대답이 없는 강한 오늘 말씀은 제 평생에 거의 안 해본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거의 안 해본 말씀입니다. 중간중간 많이 나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주제만 가지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절만. 창세기 15장 1절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절만.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 설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단체로 앉아 계시니까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너도 나도 인사를 주고받고 합니다. 복담인가요?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새 인사예요.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살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세요?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살라는지 지금도 몰라요. 제가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살려고 하는지 가르쳐 주니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살려고 하세요? 우리 연세 제일 높으신 우리 무치님. 새해 복, 옛날에 소시적에도 그러셨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하고 세배하고. 근데 무슨 복을 받고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살려고 했는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사는가. 다 좋은데 모르진 않아요. 뭐 대충 내 느낌이 있을 뿐인데 정확하게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못 받았고 살았으면 예전에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히 인기였었는데 웃고 맨 대한민국 사람은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잘 안 웃는데. 그래서 한국어 사전에 복의 정의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뒤져봤어요. 한국어서 교학서 나온 책 듣고 한국어 사전이 있는데 한번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뭘 보고 복이냐는가 세상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 찾아봤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또 만족할 만한 오붓한 생활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이라고 표현됐어요. 기쁨, 즐거움. 아멘. 그것이 복이랍니다. 아멘. 한국어 사전에 복에 대한 정의가 그렇고 돌아온 복이 즉 배당이 많이 있거나 많거나 좋은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먹을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그래서 먹을 복이 타고났다, 발이 복이다, 뭐 자식 복이 있다, 아내 복이 있다, 남편 복이 있다. 그런 예화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수복, 오복, 행복. 수복은 장수하는 거. 아멘. 또 5가지 복도 있다 그러는데 또 행복. 그래서 아멘. 그런저런 복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들 중에 있는 것이 서경 그 홍범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복이 있습니다. 장수하고 또 부자로 살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강령 건강하고 또 죽음을 깨끗이 객짓을 죽음 말고 자기 집에서 죽는 그거 보고 또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친들 얘기 들으면 아유 잘 죽어야 돼 잠자는 듯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복이 됩니다. 그리고 2080이라는 그 치약이 있었죠. 제 치약 선자는 아니고 뭐 20개의 치아가 80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80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에 하거니와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드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게 복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다 복이잖아요. 이게 좋으면 복이고 이게 좋으면 복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 사실 성경적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자, 오늘 주제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무슨 하나님으로 했냐면 복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으로 처음 얘기해 봅니다. 이런 주제 놓고도 처음 하거니와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복날 설날에서 복을 많이 빌죠. 예전부터 그냥 세배하면서 아버지 엄마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고 뭐 공부 잘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얘기 서로 이게 덕담 뭐 하잖아요. 근데 그해 복 하나도 없어. 복 많이 받는데 복 많이 받는 거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를 추려서 딱 뽑아보니까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복 같아요. 아프지 말고 하는 일 잘 되고 뭐 이렇게 자랑강에 좋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복인가. 예, 그리고 직장도 잘 다니고 뭐 월급도 잘 받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게 그런 것들을 누리니까 그게 복이다.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 직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데 돈 많이 벌어. 아 네가 잘 돼야 뭐 우리 집안 잘 되고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들 주로 많이 듣습니다. 알고 보면 이 동양인이 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느 중국집 그 간판이 이렇게 복자로 써 있는데 뒤집어서 써 있어요. 뒤집어 거꾸로. 그래서 시정명을 받았대 나중에요. 뒤집어서 돼가지고 왜 복이 하늘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뒤집어서 복을 거꾸로 했다고 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 중국집 주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양인들이 복에 대한 집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써보니까 성경의 각 족속들, 나라들도 복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대 군독 사람들도 그런 복에 대한 집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장자들에 대한 그런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가 받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웠잖아요. 우리 잘 아는 야곱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싸웠잖아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큰 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부터 알아요.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 이유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장자권에서 이 야곱은 천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에서는 그게 반해서 전혀 깜깜이고.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초강력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알았어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님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복이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받고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누구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 물고기, 큰 물고기, 생물들한테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한테 그들한테 복을 주어.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즉 풍성케 풍족케 하라 그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볼 때 첫 번째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성경책에 번역상에 볼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첫 번째 등장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조금 내려서 복이 돼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28절에 그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생물들한테 그 움직이는 동물 생물들한테 그리고 사람한테 복을 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절을 시작해서 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생물들은 동물들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서 자기가 잘해서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생물들한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고 풍족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안락하게 윤택하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복을 주시죠. 생물들한테 주셨는데 사람한테 안 주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멘. 그래서 복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묘자리 잘 보고 묘자리 저만고사가 좀 했는데 묘자리 잘 보고 해서 뭐 동서남북에서 집안고에서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성경 근거상 저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믿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고 그럴 수 있죠. 자, 읽으신 15장 1절 보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아멘.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이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왕 3명에게 잡혔어요. 왕 잡혀가지고 그런 거 얘기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 쳐서 그들의 재물까지 싹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8절, 14절,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강림하시어 자신이 아브라함에 대한 뜻을 밝히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나는 너의 방패라. 아멘.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강조문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은 축복의 신이다. 그리고 모든 어떤 환난, 근심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막아주신 신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모세가 시내의 산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우중 꽝꽝꽝꽝 그런다고 그랬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으면 귀막 고관 터져서 죽어버려요. 큰일 나요. 그건 뭐 직사예요, 직사.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기 전에도 다 그러셨지만 사람이 들리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는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게는 토탈 묶어서 뭐라냐면 너를 복주고 복주이되 큰 복을 주는 나 신이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이에요. 아멘. 그것도 영원토록. 찬송가 1장을 한번 해보실까요? 띄울 수 있어요? 찬송가 1장 1절만 있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찬송을 불러보려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백성이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만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제까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겨오시면서 무슨 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조금 받으셨나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던 간에 받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제가 알면 모르고. 한 가지 예전 얘기를 조금 소환해 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무렵에 각 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축복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복에 대해 설교도 많이 하고 소위 기복신앙으로 지나가면 기복신앙적인 게 많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란 닉네임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오다가 귀신내 쫓고 은사체험 그런 거 많이 써요. 교회 가면 마침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많은 데는 4차례 하는 데고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신령 축복 대성회로 해가지고 부흥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냥 뭐 인산이네. 막 예당에 뭐 유명한 분강사 오면 꽉꽉 차요. 앞에까지 다 뭐 병든자냥 그 침대로 해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그냥 다 앞에 뉘고 안수기도 받느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랬습니다. 월요일 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금요일은 금식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치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 속에 저도 지내왔는데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도 취약했고 조금 더 나가서 복음에 부재했고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많이 그 감정만 이드라 그러죠. 감정만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부흥이하고 어마어마했어요. 하여튼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아멘. 그때 강조 아닌 강조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복받으라. 언더라인 뭐뭐뭐 해서 복받으라. 뭐뭐뭐 해서 복받으라. 뭐뭐 해서 복받으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 틀린 말도 있어요. 그게 그 기복신앙정이 많이 거의 80% 90%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그냥 그러니까는 옛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옛날에 유교적인 토속적인 거 뭐죠? 이제 미신적인 거 그런 것들을 교회 사람들이 다니다가 있다가 그것이 교회에 들어서 교회에서 그쪽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태도가 틀린 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가르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진퇴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부하고 가난한 거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훗날 부함을 갖고 있는데 그걸 딱 치니까 그냥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기르시고 편재하신 등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 가감없이 시편에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아멘.
이루하신 하나님이시니 사람 삶에서 조금 있고 없고 차이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가절하시키는, 내가 조금 있다고 그냥 그 하나님은 그냥 요거 조금 주시는, 그냥 정말 조금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주 쪼잘한 하나님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으로 평가절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 하나님이 물 한 모금도 주기도 하고 떡 하나 주시면 떡 한 끼 먹을 거 주셔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등장하시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는 조금 한번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보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 중에서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자, 첫째, 육의 삶에서의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이 하나님. 육의 삶에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셔요. 내가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사실은 한번 순수한 생각해 보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뭐예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그나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하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에게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듯하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에서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 아멘. 그건 하나님은 전혀 아니요. 하나님 이것만이만. 하나님 뭐 기독적으로만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도 지금 뭐 달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 뭐 주님이 좀 은혜를 부려 주셔야겠는데 뭐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실 것은 복은 하나님 자의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최초의 생물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사람들에게 거부도 되게 하셨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까지도 대표적 예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다윗을 빼뜨리면 좀 서운하죠. 다윗,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솔로몬에게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그에게도 그게 주셨어요. 권력, 물질, 건강, 명예, 없는 거, 자손들의 그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 보니까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 다 나왔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복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그 말씀 많이 암송을 해보세요. 복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치려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법들을 가나안 땅에서 행할 때 규례 명령을 지키라. 3절 이스라엘 삼가 듣고 그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는 그냥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것을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귀를 지켜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너희에게 그런 복을 내가 준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복만 달려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속아요. 복만 달리니 하나님 안 주시고 그냥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규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 창조 후에는 생물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냥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먹고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셔가지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장 1절 3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너는 복이 되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쯤 되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 지켜주기 인도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뜨거우니까 복도 뜨겁게 주신 거예요. 거부를 했잖아요. 당대의 거부였어요. 이삭도 당대의 거부였고 야곱도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시리라. 복을 복같이 주심을 봅니다. 복을 복같이 주시는 하나님. 시작. 복을 복같이 주시는 하나님. 복을 복같이 주셔요. 정말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 마음을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풍성케 해요. 그래서 복을 복같이 그거 받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고 하셨으면 그게 복이라면 그렇게 나의 역량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은 종객인데 간장 종지인데 큰 복을 그냥 무슨 드럼통에다 주길 바래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내가 요것뿐이 안 돼. 그릇이 요것뿐이 안 되니까 요것만 주시는가 보다. 특히 저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주신다면요 구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자유로 주시는 복의 맛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로 주셨으면 내가 구하지 않고 자유로 주셨으면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럴까요?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없을까요? 자유로 주신 복은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난 생각 전에 주셨어. 감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할 때 주면은 막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실제로 그래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딱 주셨을 때 증상밖에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감격스러워요. 이리 받든 저리 받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많던 즉든 간에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좋은 말로 성경적 용어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은혜였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긴 손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다음에 다 먹지 말고 패스해 주라는 거죠. 너네 다 먹지 말고 패스해 줘라. 이웃에 누가 안 들어. 패스해 줘. 그 기쁨을 패스해 줘. 주님이 주신 기쁨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디 있으면 실제적으로 또 주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규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이제는 복을 주시되 조건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반대로 말씀 순종치 않고 불순종해 행하면 16절부터 18절까지 28장입니다. 지금 얘기는 28장에 16절 18까지 보면 저주가 임합니다. 68절에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복보다 더 많이 임해요. 그랬었습니다. 자, 옛날 신앙 분위기는 당시 신앙 분위기는 막무가내 생떼 쓰는 우리 옛날에 있죠. 근데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면 주는 것도 걷어가요.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 좀 머리를 쓰신 거죠. 생각을 하신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어갈 때 복을 여기잖아요. 맞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어야 얘 은혜고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아멘. 그분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유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말이 있어요. 작은 복은 먹고 사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만 큰 복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늘이. 그 사람은 전형적인 유교 사람이거든요. 큰 복은 하늘이 준다고 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준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셔서 주시는 그 복 아멘. 받고 금년 단에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하면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주는 거.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성도들을 기뻐서 주시는 거. 기쁘고 즐거워서 주시는 거. 그냥 쌩때부라 짜서 그냥 억지로 달래니까 한번 줘봐. 그래 주시는 복 말고 하나님 기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그 말씀 참 마음에 있는데도 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이 본인들의 시라면 그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아멘. 시편 1편이 본인들의 시라면 복인이에요. 복인. 악인, 의인, 악인, 명암, 죄, 의, 불신, 믿음 구분할 줄 알고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뭔가 구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죄가 모르고 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그냥 그게 복된 많이 받고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죄하고 성하고 속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그게 복이에요. 시편 1편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게 아니고 복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그런 분은 없지를 보입니다만은 한번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제 나중에 이 얘기하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얼마나 복된 말씀 얘기해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내가 본인들 여기 이름 각자 이름 되면서 너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천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시다. 그 말씀을 내가 난 주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으로. 본인을 딱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얼마나 자기 본인은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목자 지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23편 6절에 삼행충 같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펴시고 내 잔이 넘치 않으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칭찬 복된 말씀인가 복인가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인가요? 아멘. 인생 여정 마치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 여호와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 그때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복 주신 하나님, 복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그 또한 복인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두 번째,
영적 삶을 회복, 성립시키는 복이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은 15장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명을 듣고 6절에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혜의 큰 상급이 된다 했는데 6절에서는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할 겁니다. 좀 후원부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억하십시오. 17장 4절에서 이하를 보면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멘. 열국의 암이라고 그래요. 열국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열국의 암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줬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때 시작해서 17장에 가서 개명시켜줬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멘.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한 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도록 보신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등재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치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중이에요. 쭉 가면 하나님 기준치에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의. 뭐 우리 단어평으로 오를 의지요. 옳다함을 얻게 해줬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어요. 얼마 전 고인된 우리 시대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TV에도 나오고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봤죠. 근데 그 사람이 자유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 땅 떠났어요. 돈 많은 부자였죠. 진짜 상속세가 자그마치 11조 원. 우리나라 예산 몇 분 얼마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의 주식은 주원이도 지금 그의 주식은 오른 거로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었는데 그들의 부와 권세를 다 누리고 갖고 죽었어요. 살다가 그들은 아마 하나님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뭔가를 많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부를 누리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전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아주 핍절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세상 눈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볼 때 부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눈을 볼 때 핍절했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아실 것은 인생살이에서 내세가 없고 육만이 있고 이 땅에서 그런 삶만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네, 내세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육체는 그냥 뭐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센 편이라는 짐승 육체만 가지고는 육체 짐승 동물이에요. 동물. 종교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이 땅 떠나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 그 짐승과 동일시 성경은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십시오. 뭐가 좋을까요? 이 땅 아무리 많이 살아도 90세 전후예요. 100살 못 가잖아요. 죽음 위의 세계는 멸망의 집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주님 나라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선택은 우리 본인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육만 입고 산다면은 선이 못 필요하며 악이 못 필요하며 죄가 못 필요하며 교양이 못 필요하며 인격이 못 필요하며 체면이 못 필요합니까? 동물은 체면이 없잖아요. 악인은 체면이 없어요. 죄인은 체면이 없어요. 악한 자는 체면이 없어요. 체면 불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선도 모르잖아요. 육체품이라면 그냥 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양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좋지만은 흉악범 그럼 체면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주는 거야. 아이 무슨 내가 체면 따졌어 뭐 이런 짓 했겠어? 없어요. 동물이 체면이 없거든요. 자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변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기준치가 도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이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기준인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변경시키는 이름이 그것은 계명이라고 하는데 계명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보셨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보셨다다. 아멘. 자, 볼까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기억했죠? 기억하고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필리 형제하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아니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신칭의로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면은 복 중에 복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십니까? 복이에요, 이 말씀. 이 땅 복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죠. 자손들이 누리겠지만은 언제든 제한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영생인 것이라면은 이 말씀은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하나도 없지만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것이 복입니다. 죄 가름이 죄 없다 하는 것이 복인 것이며 어떻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누구라도 영생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은 영생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성경 유명한 8복 마태복음 5장 바요나시며 내가 복이도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을 하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금생과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 영역에 속한 물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한 복, 그것을 영적인 복, 온전하고 절대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십니까? 성도들이라면 이 복을, 이 정도 복은 뭐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유일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사람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 저곳에 하다가 좋은 데 가야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그 좋은 데가 뭐냐고요? 그 좋은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데가 어디냐고. 막연한 장소.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에 집착해서 내 손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장례식 가보니까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을, 그 많은 것들 다 놓고 갔어요. 홀로 와서 홀로 갔어요. 아끼고 아낀 거 사용도 못한 채 다 놓고 갑니다. 이제라도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보십시오.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그분 영접하여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성도된 영혼되는 게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복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복이 하나님은 이 복 안에서 전작권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복 없으면 전작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이 있죠. 목사님들이 사랑하죠. 실질적으로 영원히 생각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많은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그 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의 사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단 그 사람이 죄인들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거듭난 영혼이라면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속죄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 하나님 복된 소리의 복음에 속해 있을 때 복이 하나님이 나한테 진정으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그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나에게는 진짜 복스러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이건 복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방패로 아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이 짓지 않고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만들지 아니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의 어떤 평안함과 또 삶의 풍족함을 생활에 궁핍하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님만이 은혜였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을 드리며 복이 하나님, 주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실 맛보아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며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아멘.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